기뻐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뵈니까 천사의 얼굴을 뵈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명지휘자 토스카니니라고 있어요. 아마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원래가 지휘자가 아니었어요. 바이올리니스트였다고 합니다.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시력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하면서 이렇게 앞에 이렇게 보는데 잘 안 보이고 하니까 그냥 아예 외우자 이렇게 해서 통째로 이제 외워서 바이올린을 이렇게 켜는 거죠. 그렇게 또 바이올린을 켜다가 보면 협연을 하는 거니까 자기 것만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언제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어느 시점에 자기가 멈춰야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자기가 열심히 다른 사람들 악보까지 다 통째로 그냥 외워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연주에 들어갔어요. 늘 그렇게 준비하고 갔더니 어느 날 오케스트라에 문제가 생겼어요. 뭔가 하면 연주를 해야 되는데 목전에 앞두고 그 지휘자가 와야 하는 지휘자가 사고가 뭔가 생겨서 오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의논하고 하던 가운데 그 중에 그 연주자들 중에 한 사람이 지휘를 해야 되는데 토스카니니가 다 암송하고 있으니까 전체를 다 암송하고 있으니까 토스카니니가 지휘를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해가지고 그렇게 지휘를 했는데 잘한 거예요. 그때 이제 잘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것이 모토가 돼가지고 세계적인 명지휘자로 이제 바꾸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훗날에 토스카니니는 그렇게 늘 고백했다고 하죠. 나의 나쁜 시력이 나를 지휘자로 만들어 주었다. 명지휘자로 만들어 준 거죠.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문을 닫으실 때 다른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주어질 때 하나님은 답을 이미 가지고 수학이나 어떤 이런 문제들 이렇게 보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풀기 힘들어도 답은 이미 다 있어요. 그 속에 다 있는 거 문제 답을 아는 사람이 문제를 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 고난, 환난 이런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가 길이 막힐 때 다른 길을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부터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때에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유대 나라는 다윗과 솔로몬 왕국 때 굉장히 번성했어요. 솔로몬 때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번성하면 참 이게 거기에 대해서 감사나 어떤 이런 것들이 잘 없고 이제 또 내려오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고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더 기도하고 더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고 겸손히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가문이라면 계속해서 잘 될 터인데 이 다윗 가문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왕국 이래로 계속 다른 왕들 로보암이나 어떤 그런 왕들 여로보암 나답 시므리 이렇게 또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좋지 않은 왕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중간에 히스기야 왕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고 하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오니까 이제 우상을 파괴하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며 나라가 좀 평안해지고 이제 좋아졌어요. 그리고 또 히스기야는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물리친 그런 또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 기적도 체험하게 됐어요. 이제 좀 안심하고 편안히 살만한 그때를 이야기하는, 그때에, 그 말은 앞에 내용이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그때에 이제 일이 생겼다 이 말. 어떤 일이 생겼냐? 위기가 찾아왔는데 어떤 위기가 찾아왔냐? 바로 히스기야가 죽게 되는 그런 질병이 걸려버린 겁니다. 왕의 주치의도 얼마나 저가 하면 왕의 주치의를 보내준 거죠. 그런데 왕의 주치의도 왕의 주치의를 보낸 게 아니라 왕이구나. 히스기야. 왕의 주치의도 가망 없다. 얼마나 잘 모든 것을 고칠 텐데 이 병은 가망이 없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이랬는데 더 힘든 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도 너 사명은 여기까지다. 이제 정리하고 이제 돌아와라. 이러면서 그 사명을 이렇게 여기까지다. 이렇게 보여준 거죠.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거예요. 벌써 이때 나이가 39. 고명재 집사가 35이라 했나? 6? 6 비슷한 때잖아요. 제가 제 친구 하나가 42살에 죽은 친구가 있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육사 나오고 대위로 육사에서 아니고 대위로 제대해가지고 이제 회사 일반 회사 KT인가 어디 하여튼 일반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좀 살만했어요. 그냥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는지 몰라. 질병으로 하여튼 죽었어요. 내가 거기 이제 그때 처음 우리 친구로는 처음 간 거죠. 제가 간 건데 야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왜냐하면 42살이니까 아내가 그냥 젊은 거예요. 허효성 같고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이고 아내가 아기도 낳고 했지만 시집 가도 될 그런 어떤 상황인 거예요. 히스기야 지금 39에 오라 하는 거예요. 너 사면 끝났다. 야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응? 그래서 그때에 이 사건을 두고 성경은 그때에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나이도 젊고 나라의 혼란도 평정되고 외세도 한번 이겨냈고 이제 평안히 쉴 수 있으려니 하는 그때의 죽음의 어떤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난감하고 속상합니까? 여기에 우리 믿는 자들의 고민도 여기에 함께 있는 거죠. 하필 이 시점에 고난이 와서 또 왜 히스기야 왕처럼 선한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잘 이겨냈는데 더 할 수 있는데 나 사명 더 감당할 수 있는데 왜 이토록 좋지 못한 일이 생기는가 하는 거지요. 문제 속에 휘말린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 바로 오늘 상처투성이 속에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가 나를 찾아와 열심히 기도했는데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헤롤드 쿠시너라는 목사님이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쿠시너 목사님은 선천적으로 착하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훌륭한 목사로 교인들의 존경을 받고 그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보람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3개월 된 어린아들이 중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진단한 결과 조로증. 무슨 건지 알죠? 조로증. 그건 뭔가 하면 빨리 늙는다는 거예요. 빨리. 그래가지고 1년 사는데 한 10년 산 것처럼 그렇게 이 노화가 됩니다. 그래서 10살이 되기 전에 팔순 노인처럼 이미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보는 어버이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야, 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예? 목사님이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오죽 열심히 더 잘 살았겠어요. 감사하며 그랬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보면서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며 오랜 시간 씨름하다가 기도를 마친 그는 이런 결론을 내고 그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은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런 고난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됐고, 또 그렇지만은 이 땅에 우연히 일어나는 고난은 없다. 받아들여지지 않고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지만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뜻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그 뜻을 물어보며 그 뜻을 찾아가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저도 이번에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워낙 또 운동을 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번 주일에 못해가지고 운동하러 이렇게 갔는데, 예? 갑자기 요 종아리 쪽이 탁 땡기면서 이 아파서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다행히 그래도 한 10바퀴 뛰고 이렇게 왔는데 좋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또 뭐 한 가지 답은 있죠. 분명히 늘 이상학 주사님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가 드니까 그럽니다. 저도 이제는 옛날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막 제가 전력으로 못 뛰어요. 전력으로 뛰면 무조건 햄스트링 와요. 여기 무조건 이렇게 뭐가 땡기면 아파요. 그래서 지금은 살살 뜁니다. 살살 뛰고 축구를 해도 그냥 살살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이 왔다 하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 이 시점에 왜 이런 것을 주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물어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이, 이제 노회장도 그것도 있고 한데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라. 축구하면 또 돌아다니지 말고, 이런 마음, 그 마음을 잘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저 한결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오늘 한신선 전사도 몸이 좋지 않답니다. 컨디션이 지금 안 좋은가 봅니다. 어제 밤새도록 좀 토했다고 그러더라고. 토하면서 뭘 잘못 먹었는지 그렇다고. 내가 아직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말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지만은 그 음식하면서 좀 기도 한번 해보라는 소리 하니까 이런 내 생각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선하신 뜻이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하면 난 왜 이렇게 이 계좌건서 왜 이렇게 오래 갈까 이런 생각을 해도, 그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얼마나 내가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돼요. 정말로 그래야 돼요. 그것만 해도 크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더 계속해서 기도하며 매달리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분명히 주셔요. 그래서 길을 막으신 하나님이 다른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슬픔과 기쁨을 병행해 주시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격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걸 믿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더 좋은 인격으로 만들어져 간다 하는 걸 믿고 가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은 땅의 문을 닫으실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열어주신다. 한 가지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여신다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더운 공기가 빠질 때 찬 공기가 들어와 그 자리를 채워주듯이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곤고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형통하고 아무 문제 없기를 원해요. 그런데 참 우리 인간은 어리석은 부자처럼 형통하기만 하고 아무 문제 없으면요 기도부터 안 합니다.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좀 살만하다 싶으면 교회 오는 게 굉장히 이렇게 느슨해져요. 그냥 지금은 기도 이렇게 이걸 가지고 억지로라도 내가 기도하는 거니까 교회 무조건 와서 교회에 와서 있습니다. 일단
교회 와서 엎드려서 성경을 보기도 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무조건 교회 와서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 이걸 해야 되니까. 그러지만은 내가 보통 편안하고 이렇게 할 때는요, 그냥 목양실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앉아서 거기에서 이제 그저 설교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요. 느슨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않아요. 세상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이 버릇이 생기면 인간은 육신만 아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가장 나쁜 것은, 가장 불행한 것은 내가 육신만 알고 육신을 향해서 육신을 위해서만 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나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불행을 가지기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곤고한 날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좋은 일과 나쁜 것을 나란히 맛보게 하시면서 곤고할 때는 기도하고 기쁠 때는 찬양하고 하나님께 더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라고 성경에 이야기하죠. 이 놀라운 조화 속에 하나님 지혜를 얻고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인격을 얻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기도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있으면 중요한 건 어떻게 푸느냐예요.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군사들 모아놓고 이렇게 막사를 방문했는데 군사들이 노끈을 요상하게 묶어놓고는 노끈 풀기 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힘이 좋은 사람도 아무리 당겨도 풀지 못하고 또 장꾀가 있고 막 그런 사람도 풀어내지 못해요. 대왕이 한 걸음 나가더니 부관에게 칼을 가져와라. 내 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칼 가져오니까 팍 해가지고 싹둑 잘라버린 거예요. 나는 문제를 이렇게 푼다. 그러면서 갖다 버려. 여러분 언제나 문제가 아니죠. 문제를 못 푸는 게 문제죠. 물이 깊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수영을 못해서 빠지는 게 문제죠. 수영을 못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길이 막혀서 막힌 길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막힌 길 때문에 더 넓은 길을 발견하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햇빛을 받는데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비슷해요. 대부분의 사람들 똑같은 햇빛을 받는데 어떤 진흙은 햇빛을 받으면 굳어지죠. 단단하게 굳어지고 초콜릿은 햇빛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흐물흐물 녹아버립니다. 똑같은 햇빛을 받아도 물을 머금고 살아있는 그런 나무는 싱싱하게 그렇게 더 잘 자랍니다. 그러나 물이 없고 죽은 나무는 햇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바짝 말라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문제를 푸는 언약의 열쇠를 이미 주셨습니다.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지혜, 그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믿음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성도들이 문제를 푸는 언약의 열쇠가 뭡니까? 그건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절망 중에 있을 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겨요. 내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다가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 속에도 더 좋은 거 주셨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 역사해 주신다 하는 이런 것이 믿어지면 용기가 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꼭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들리면 저 말씀은 내게 주는 말씀이야. 저 말씀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하고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고 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8번을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도망갈 때도 말씀을 붙잡고 가요.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보면 에스겔에 보면요
사람 보는 앞에서 짐을 싸가지고 너는 행구를 챙겨서 행구를 싸서 도망하라 하는 그런 사람들 보는 앞에 나가라 이렇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들었어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이 말씀 붙들고 나간다 이러면서 나가더라고. 그 말씀 붙들고 나간다고.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갔으니 말씀에서 하나님이 들어오라 하면 말씀 붙들고 들어오면 못 들어와요. 사람이 한번 나가면 무서워서도 못 들어오고요. 서로 그런데 그냥 말씀만 꼭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재미있는 분이 천국을 예약하는 예약번호가 있는데 전화번호가 있는데 66국에 3927이다 이렇게. 신구약 66건, 구약이 39, 신약이 27. 우리 교회 들어오는 비밀번호 3927 별표. 여기 들어오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야 돼. 누구나 알고 있어서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문제 부딪혔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그는 의원을 불러오라 아니면 명약을 구해봐라 야단법석을 떨지 않았어요. 그저 아픔만 보고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있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낮을 자기의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합니다. 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는 거예요. 벽, 통곡의 벽, 기도의 벽 아시죠? 이스라엘의 기도의 벽, 통곡의 벽. 그리로 향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향해. 그래서 여러분 그쪽으로 이렇게 시선을 고정해요. 시선 고정. 하나님께로 우리는 시선 고정하는 게 중요해요. 걱정되는 걸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두려운 것을 보지 마시고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나만 보세요. 그건 중요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하고 있지 않으면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한다고 잘 되진 않아요. 내가 말씀을 지켜내고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잘 될 거야가 먹히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우리가 팽이를 돌려다 보면 여러분 팽이를 돌리다 보면 중심이 잡혀서 쫙 돌아갈 때는 문제가 없지만 중심이 약간 흐물흐물한다 그러면 이껏 간다 그러면 중심이 안 잡히면 무조건 넘어지게 돼 있죠. 채찍으로 막 때려가지고 중심을 잡아야 잘 돌아가잖아요. 팽이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혹시 흔들리는 게 있습니까? 믿음의 축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향해서 나가면 문제가 흔들릴 거 없는데 내 인생이 왜 그렇게 불만스럽고 고통스럽습니까? 내 생의 축인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말씀의 축을 잃어버려서 예배의 축을 잃어버려서 성전의 축을 잃어버려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우리는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의 삶을 꼭 살아야 돼요. 능력의 삼각형을 가지고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수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 여러분 이런 사람은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능력의 삼각형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벽은 또 절망과 좌절의 모습이기도 하죠. 벽이 딱 막혔다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하니까. 그러나 벽이 다 막혀 있을 때 언제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 사방에 막혀 있을 때 하늘을 쳐다봐라. 하늘은 뚫려 있다. 하나님 하늘길이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닫혀 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길이 막히는 이유는 하늘을 쳐다보라고. 이렇게 없을 때 막히는 이유는 하늘은 어떤가 하고 쳐다보라고. 평상시는 하늘을 절대 쳐다보지 않으니까. 땅의 문이 닫혔을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앞도 막혀 있고 뒤도 막혀 있고 좌우로 돌아갈 수 없을 때 하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등지고 살아가면 그 앞에 어두운 그림자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태양을 향하여 나의 시선을 고정시켜 태양을 향하여 방향을 틀면 나의 어두운 그림자는 뒤로 휙 나아가게 돼 있어요. 내 뒤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내 인생 앞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으면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하게 있고 믿음의 주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히스기야 눈물은 세상의 욕심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었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성도의 눈물은 천국 가는 고속도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의 눈물은 막힌 길을 뚫는 폭탄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되면 억지로라도 쿡 쑤셔서라도 눈물을 흘려. 주여, 내가 요즘은 눈을 쿡 쑤셔도 눈물이 안 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실 거예요. 그 진심을 보실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눈물을 주님 앞에 많이 올려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놓고 그대로 기도한 걸 볼 수 있어요. 마음을 쪼개놓고 자기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했는지. 여호와여, 3절 보세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전심으로 자기가 했던 것을 그대로 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 5절 6절에 나와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는 결국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를 봐야 돼요. 이번에 차량 이렇게 또 콧구멍 바람 오래 안 쉬면 이 콧구멍이 막혔다 이러면서 자꾸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번에 세 가족이 왔고 언제 한번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렇게 하는 가운데 강원도 연천에 기도도 했으니까 강원도 연천에 뎁사리 공원이라고 있어요. 갈 수 있는 분들 그날 하루 이렇게 좀 시간 내서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우리 현덕훈 집사님하고는 두 분이 이렇게 시간을 일부러 조정을 했더라고. 부탁을 했더니 조정을 해서 그날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 세 가족들하고 같이 가면 좋잖아요. 세 가족과 소풍. 그런데 이제 차량이 사실 문제잖아요. 뭐 돈만 많으면 한 5, 60만 원 주고 빌리면 하루 그냥 팡팡하게 잘 쓸 수는 있지만 또 그러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제 교회 차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려고 했는데 또 차량이 안 되니까 다른데 15인승짜리 요즘 큰 거 이렇게 있잖아요. 크고 잘 나온 15인승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차를 목동 명성교회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빌려주겠다. 잘 안 빌려줘요. 사고 날까봐. 그런데 빌려주겠다고 해서 제가 수요일 저녁에 가서 가져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소문이 들리기를 동춘교회에서 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면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술래 권사님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요. 대번에 동춘교회 이야기했더니 됐어요. 아이고 이술래 권사님 내가 고맙다고 하더라 해요. 그래줘야 또 나중에 또 더 잘해주지. 아이고 그래가지고
해결 30인승 이게 운전자까지 같이 이렇게 관리 집사님 그 있으니까 그분이 그날 같이 와주기로 했어요. 아이고 문제가 그래 가지고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필요하면 교회차도 12인승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가면 되지요. 그래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감사한지 문제가 그렇게 해결이 되더라고. 쑥 해결. 그래가지고 그 목동 명성교회 형님 나 사고 날까봐 안 빌려주기도 찜찜하고 빌려준다 했는데 힘들었죠. 그러면서 이번에 안 빌려줘도 됩니다 하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하나가 문제가 이렇게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이제 시흥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뭔가 찬조를 좀 해달라고 운동 축구 대회를 열어요. 그런데 거기에 찬조를 좀 해달라고 형님한테 시흥시니까 거기 이렇게 그래 아이 뭐 시흥시 연합회에서 직접 찾아가서 인사하면서 해라. 그러면 해줄 거다. 그래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이게 직접 찾아가지 않고 그냥 문자 보내고 뭐 그렇게 하니까 해주나요 그걸. 그래서 제가 저한테 긴급하게 막 연락을 저가 또 축구단 부단장이기도 한데 뭐 나는 시흥시가 아니니까 인천이니까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름만 올려준다고 나를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제 해주면 내가 체면은 좀 있죠. 제가 체면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 부탁을 하더라고. 그래가 내가 형님 이야기를 해봤더니 그거 안 되겠더라. 지난번에도 해주니까 이게 뭐 뭔 광고를 했는지 책자 하나 안 보내고 돈만 받아가고 그거 그놈들 안 되겠더라. 그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서 부탁을 하는 거야. 문자만 띡 보내가지고 그런 거 말라고 해줘 이랬더라. 이번에 큰일 났다. 내가 속으로 이번에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고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했던 거 그걸 서운해하던데 왜 그렇게 했냐? 항상 피드백을 해주고 또 거기에서 선물이나 그런 어떤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할 때 행사할 때 그런 거 있으면 그것도 보내주면서 항상 그렇게 피드백을 해주고 해야지. 왜 그랬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고 내가 원래부터 잘할 테니까 그래 좀 돈을 줄여서라도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막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 뭐 안 되지만은 그래도 또 최선은 한번 해봐야 안 되겠나. 그래도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그래도 한번 해보기는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이제 거기에서 작년에 보낸 광고 그거 사진 찍어서 내한테 보내라. 그래가지고 그걸 내가 형님한테 보내주면서 작년에 이렇게 냈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뭐 내가 맨 뒤에 제일 좋은 자리에 낼 수 있도록 맨 뒷장이 또 제일 비싸고 좋은 자리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바로 보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또 돈도 한번 내가 깎아보겠다고 내가 그럴 테니까 한번 해주는 게 어떠냐. 그리고 내가 또 부단자인데 그날 내가 가 있는데 내가 이거 광고 보면 내가 막 자랑해 줄 테니까 그러면서 그랬더니 마음이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돈 안 깎을 테니 그냥 잘하라 그래라 이러면서 해줘라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하나 더 보너스로 기왕 하던 길에 보너스로 제가 그래서 우리 처가 내가 요번에 노회장 되면 우리 처도 사모의 회장을 1년 감당해야 된다. 그럼 1년에 행사 2번이 이렇게 큰 게 있는데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그때 시아주버니가 시아주버니 맞죠? 시댁의 아주버니 맞죠? 시아주버니가 재수 씨한테 재수 씨 그 일 잘하라고 선물 하나 준다고 그러면 그래 참기름 지금 30개 빼놨어요 지금. 그래 선물 하나씩 준다 그러면 얼마나 보기 좋고 듣기 좋겠냐. 형님 한번 그거 어때요? 이랬더니 그건 해줘라 이러더라고. 그건 그렇게 해줘라 이러더라고. 또 아주 지하주머니가 그래서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딱 받아냈잖아요 내가. 문제가 안 풀리고 답답하지만
그냥 기도하면서 그러면 되는 건 되고 아니면 말고 하려고 하나님께 하나님 허락하신 만큼 가겠다 하고 풀었더니 잘 풀렸어요. 여러분 뭐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가면 됩니다. 뭐 그것 가지고 걱정할 일도 아니고 아니면 아닌 대로 조금 부족하게 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을 맞추고 있느냐,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말씀을 듣고 있느냐, 이런 것만 잘 살펴보면 돼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오늘 하나님은 히스기야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징조로 그림자를 10도나 뒤로 물리면서 보여주셨어요.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께로 갔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 간섭하시면 불가능은 가능해집니다. 고난은 변해서 기쁨이 됩니다. 죽음은 부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 병이 났고 생명이 연장되었을 때 히스기야는 그 15년을 얼마나 멋지게 살아냈겠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 다음에 결단한 게 있어요. 19절부터 20절을 보면 세 가지를 결단해요. 첫 번째가 삶을 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감사하는 것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실천하며 살겠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삶을 교만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늘 감사하며 내게 주어진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핏줄 하나만 터뜨려도 여러분 우리는 반신불구가 되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목관이라도 짓고 가는 거 은혜인 줄 아셔야 돼. 예? 두 개가 한 개로 바뀌었네 오늘. 은혜로 생각. 예? 감사하게. 그래서 정말로 그걸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역사를 해주시고 분명히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식에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계속 전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 이건 구약의 성경 내용이에요. 쉐마.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문제인데 자식은 죽을 때까지 전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러면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은 역사가 일으킬지 모른다 하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예. 이영자 집사님 맞죠? 예? 우리 동생이 이영자 집사님 죽으면서 전도한 거 아니에요. 그래 이영자 집사님처럼 멋진 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해. 자손되도록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권유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늘 찬송하면서 이웃에게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이것은 신약의 내용이에요. 신약의 내용. 신약은 이웃과 여기에 전도하며 산다 하는 고백이 신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고백이 은혜 받은 우리는 이 고백으로 이 결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게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믿음으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서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